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살라미로 가서 바보에서 지금 아달리아, 버가. 여기서 지금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버가에서 쭉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첫 복음 사역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잘 마쳤죠. 그래서 그 바보에서 구브로 섬의 수도에서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쭉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는데 그 버가에서는 이제 요한 마가가 이렇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마가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너무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 사역의 초기에는 바나바가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주도하니까 기분 나빠서 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가가 아마 질병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떠났을 거다라고 하는데 다 추측일 뿐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15장 36절 그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게 되는데 그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은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의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런 힘든 사역을 견뎌내지 못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더 힘든 그런 일을 이렇게 해야만 했겠죠.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마가가 다 회복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예요. 그래서 정말 마가는 회복된 후에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한 그런 복된 사역을 한 거죠. 이 마가가 떠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이제 그 험난한 길을 가는데 거기도 한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면 우리로 따지면 어디 정도 될까요? 대전 밑에까지 정도 되겠죠, 아마. 이제 그 정도의 거리인데 여기가 그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험난한 산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고,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200km라도 어려운데 산길로 200km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강도들이 자꾸 출몰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의 바울이 자신의 고난 목록 중에 여러 차례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런 강도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먼 길, 험난한 길까지 이제 갔고 그 비시디의 안디옥은 그 타우루스 산맥 그 중심이었고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적 요충지여가지고 아마 셀루쿠스 왕조 때에 세운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셀루쿠스 왕조가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사람이 그 셀루쿠스의 아버지가 안디옥이었고, 또 자녀들이 또 그 사람들의 부모의 이름을 따서 짓다 보니까 수리아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인데 여기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건설한 도시였고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집단 거주하도록 그 왕조에서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해발 한 1000m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요충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회당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회당 예배는
첫 번째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95편으로 찬송한 것처럼 이렇게 임내송을 불러요. 시편 95편으로 임내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 송축 받으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우리가 하는 묵상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낭독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신명기 6장 그 4절로 9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아마 암송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임내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서 쉐마를 같이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테필라라고 그래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가 4가지,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8가지. 그래서 그 순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필요. 근데 주기도문하고도 구조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처음 4가지는, 세 가지는 이제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그런 테필라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봉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봉독을 할 때 이 성경 봉독은 회당장이 하거나 또는 회당장이 누군가를 지명하면 이렇게 하는데, 율법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3년에마다 이렇게 3년 분량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 전체를 한 156회 정도 되나요? 3년이면? 그러니까 52주씩이니까, 그죠? 156회 정도의 분량으로 대략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나눠가지고 안식일마다 그걸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를 읽고 난 다음에 율법서의 내용과 상응하는 선지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 여기 지금 회당 예배에서의 선지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그것도 선지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도 선지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게 선지서라고 그러거든요. 전 선지서라고 그러고 이제 후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읽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해설하거나 권면할 사람이 있으면 해라 라고 이제 회당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누군가 늘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겠죠. 설명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6장 26절 이하에 있는 제사장의 축도를 가지고 회당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당 예배가 기독교 초기의 예배가 사실은 그런 회당 예배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확 바꾼 게 아니고 그 회당 예배의 그 순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회당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회당장이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이게 회당장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세요. 어디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그랬죠. 그러니까 한 회당에 회당장이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래서 이제 회당에 경제적으로 많이 기여를 한다거나 또는 회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이렇게 두면 아무래도 그 회당의 위신이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교나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당장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뭔가 전할 말씀 있으면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회당장들이 부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랍비 복장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늘 그냥 바울과 바나바의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학문적 권위가 이렇게 풍겨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디 가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데도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사신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뭐 평생을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살았었으니 그런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여행한 사람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든 데살로니가에도 가도 그랬고, 어디를 가든 이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얼마나 전하기 좋아요. 방금 율법서 읽었죠? 그 다음에 지금 선지서, 구약 역사서, 선지서를 쭉 읽었단 말이죠. 그 해당된 부분에.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누군가 이사야의 그 글을 줬어요. 근데 이 글을 준 걸 다 읽지 않으시고 그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고 해석하면서 설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까지가 이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걸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고 요약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또 26절에서도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다윗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개관해 주고 있죠.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역사의 절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소망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38절로 41절에서는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설교의 모범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가 굉장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하다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몇 편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물론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해석은 잘 하는데 적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주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신학교의 학생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설교를 아주 열심히 많이 준비했어요. 나름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설교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수님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사람 말로는 많이 깨진대요. 잘못한 거 가지고 이제 바로 잡아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같이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저건 설교가 아니고 주예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평이하게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이 있어야 되죠. 적용이 있어야만 온전한 설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적용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 보세요. 다 아주 끔찍할 정도로, 오싹할 정도로 적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적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식만 쭉 전달해주면 사람들이 좋거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근데 심각하게 적용을 하면 안 받으면 죽고 받아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는 분리되어 버린 채로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돼요. 또 하나 여기 지금 바울의 설교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청중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제 아직 개종하지 않고 할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고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령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갔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가자마자 막 설교한 게 아니에요. 왜 불렀니? 뭐 때문에 불렀느냐?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구나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늘 거기에 나가야지 그냥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늘 필요하죠. 첫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청중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두 가지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둘째는 세상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세상을 몰라가지고 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자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고 무균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위험과 도전과 유혹이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잘 살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그 17장에 가서 보면 구약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또 어떻게 접근하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헬라 문학가들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실론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지 사람과 상관없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가르침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이 늘 동화되어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정말 되게 좋은 분인데 그냥 그 상태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서 전함으로써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기는 해요. 이제 가령 제가 중국에 가서 가르치다 보면 그분들의 상황을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정규 과정을 안 했거든. 그냥 막 선교사에서 대충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넌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맞춰서 내가 해줘야지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문제가 있나, 어떤 고민이 있고 뭐에 더 관심이 많은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말씀이 들어가기가 더 편하겠죠. 쉽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가 아무리 훌륭한 해석과 또 구조와 내용을 갖췄다 할지라도 회중의 문맥, 그죠? 듣는 그 사람의 문맥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라든가 또 그 어젠다, 의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적실성 있게 적용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설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다루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것도 설교의 전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약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16절로 25절에서는 바울은 그 구약의 역사를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스 사람 베냐민 지파의 기스 사람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다윗을 또 세우시고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개관함으로써 그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의 목적 또 역사의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또 광야에서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 초기에 사울과 또 다윗의 사건을 기술한 후에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예수에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1000년의 동안을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BCD 안디옥에서도 전해줄 정도라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 15, 16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BCD 안디옥 한참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이 세례 요한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 온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요한이 바로 이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자기는 신도 풀 수 없는 존재다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약의 다윗의 약속 또 모세 율법에서 또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표류하게 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지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의 그 환경 속에서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넓게 봐요, 넓게 보고 그리고 정말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역사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역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정점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각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이런 방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거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애가 아프면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병원 가자. 그래서 맨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렇죠?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막 뭐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어쩌고 막 해서 막 바뀌어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돼, 막 늘 얘기하죠. 거의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목적을 알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비추어서 늘 그 현상을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의 힘이 나요. 힘이 나. 시편 62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시편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역사가 무엇이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해요. 근데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3절과 4절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사무엘상 어제 우리 어린이들 공부했잖아요. 토요학교에서 24장 26장에서 사울은 자기가 살고 난 다음에 다윗한테 막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해가지고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막 하면서 하지만 또 죽이려고 또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상황이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늘 저주를 담고 있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을 거다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항상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9절과 10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청와대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큰 권력을 가졌어도 입김보다 가벼워. 저울에서 달면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우리 도울 힘이 없다는 거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 치심지 말라. 사람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거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반석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들이다. 왜 거기에 너의 인생을 걸려고 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인자함이 주님께 속해 있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돼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냥 막 욕하고 때려부시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우리의 그냥 뭐 속에 분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 페이스북에다 너무 많은 말을 쓰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 향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폐인이라고.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폐인이래, 폐인.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 토해.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입김보다 가볍다는데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자,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으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실 그 역사의 절정을 내다보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예요. 고통스럽죠? 인정해요. 왜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만 토하느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주님께만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 언니가, 돈이,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가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능과 인자하심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세상이 요동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26절로 37절에 보면 역사의 절정이 바로 복음이다. 설교의 본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은 너희가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믿고 지금도 읽었고 낭독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에서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성문서에서 시편에서 예언됐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절정으로서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우연히 되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되었던 거다. 자, 따라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늘 읽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읽으면서 외우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다 외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빠삭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이는 그 거역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 그 내용과 동일한 적용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고,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거부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을 33절에서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반역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반역자들을 다루실 것이고 어떻게 그 반역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세상의 군왕들, 너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시편 2편 마지막에서 세상의 군왕들아, 관원들아,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된다, 그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이사야 53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55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자, 이사야 55장의 문맥도 전후를 보면 이사야 52장, 53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후에 54장에서는 언약이 갱신될 거다라고 선언해주고 있고요. 5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은혜로서 베풀어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 유대인들, 어떤 가족 그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누구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주어지는 이 메시아적 초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음을 선언하면서 그 안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35절에서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이게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제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그는 진정한 메시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려 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구현체가 되도록 하기 위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늘 안식일마다 외우고 낭독했던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정점에 도달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거기서 적용으로 나가는 거죠. 38절로 41절입니다. 바울은 그 설교의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적용합니다. 38절과 39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전체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뭘로 보고 있어요? 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의롭게 되고자 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보아서도 스스로 그 율법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그들은 늘 역부족이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선명한 대조인 거죠. 가장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선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선의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즉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선지자 하박국의 글을 인용한 것은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에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이잖아요.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다 멸망해가지고 지금 600년 동안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된 상태에서 지금 60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해가지고 멸망한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지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싹하겠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금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의 운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철저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에스겔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내 부모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아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온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조상 탓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누구에게도 우리의 불신인,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어떤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설교에 아주 강력한 적용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은 아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회당장이 축도하면서 덜덜 떨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 속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회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주중에 내내 말씀을 공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43절에 보세요. 폐회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들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계속 날마다 와서 배운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듣고자 했을까요? 바울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쳤을까요?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걸 풀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역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역사의 주관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양들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의 근본을 보고 죄사함 가운데에서 정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라는 말은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아까 우리 시편 6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권력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 너희 자신이 패역하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붙어 있으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되죠. 안 돼. 회개하고 빨리 화해하고자 하는데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제 본성이 약해서 안 되네요. 주님, 제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본성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에 지금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구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안 될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열심히 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BCD의 안디옥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당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그냥 광화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게 약간 과장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면 하여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와서 들은 거죠. 정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와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단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게 되니까 그래? 그런 게 뭐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다 왔다 할 정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그냥 변박하고 막고 비방하고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결국 거절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예수님께 적용된 이사야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바울에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는 것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에 매여서 자신의 아주 협소한 선입견에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믿게 되었더라.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어요. 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 뛰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동안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의 근원이 뭔지, 복권 당첨됐니?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주변에 여러 지방에 말씀이 두루 퍼지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그리고 그들을 핍박해서 다른 도시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거죠. 늘 안식일마다 읽고 낭독하고 외웠던 그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말씀이 어떤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랬다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다 거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됐다. 부패한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을 그냥 굳어져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자기를 찔리는 말이 오는 것처럼 느끼면 그죠? 좀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가령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느껴진다면 좀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러한가 따져봐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호주에서 그 화란 개혁교회, 화란 지난번에 우리 천준영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하는데 화란 여자들이 엄청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등치도 이렇게 크고 그 박물관에 가면 애 손 잡고 총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를 지켜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다 그려져 있대요. 만드는. 화란 여자들이 어디나 가면 센가 봐요.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에도 가고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아주 모범적인 그런 여자 성도가 여자분이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3일만 생각해보고 3일만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대요. 만약에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3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집에 들어가서 상고했다. 그래서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따져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다 성문서 찾아봐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에 성장하고 주변에 정말 아주 엘리트들도 다 나와서 복음을 듣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나 오류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정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감정이 앞서버리면 이제 뭐 다른 얘기 할 말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자꾸 이성적으로, 지정의적으로 말씀으로 그걸 잘 분별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내 감정이 움직여지도록 하고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기도하면서 자제하면서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늘 외우고 있었던 말씀들 가지고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대로 전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서 이고니온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던 새로 믿게 된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환경이 좋아진 것이나 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대적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기쁨 충만한 상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주변에서 어떤 압박과 또 핍박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 세상에 반대가 없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안디옥의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죄사함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얽매고 있었던 그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됐을 때, 죄의 근원이 치료되었을 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깊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경건의 능력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결되었는지를 아는 정도와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발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진정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더 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더 세밀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보지 못하면 죄에서 분탕칠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의 사함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깊이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 죄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되죠. 죄에서 떠날수록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되고 하나님께 사시는 그 모든 일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플 때도 물론 우리가 아픈 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아픈 것도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아프면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는지,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근데 죄를 고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 때마다 우리는 그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죄까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어요. 청와대에 있는 분이 기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돈 많은 누가 기쁘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는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에서는 진정 기쁨이 없어요. 죄에서 떠날 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BCD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혁명적인 변화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 엎여지지 않았어. 우리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 죄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죄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구만. 교회 뭐하러 다니냐, 돈 아깝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바뀌어야 돼요. 우리 속이. 그게 진정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자, BCD 안디옥의 제자들이 대적자들의 심각한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두루 전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들도 어려워요. 똑같아요.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는 진리를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뭐 그냥 무균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움, 톱으로 이 몸이 잘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세상의 왕국들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의 기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와 또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구비해야 될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적대적인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딱 기민하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자는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상황,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확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때를 놓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 강의도 사람들이 너무 오래 들어서 이렇게 잘 안 돼요. 오래 들어서 동영상 강의 듣고 변화돼서 여기까지 올 거 기다리면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딱 마음 먹었을 때 팍 당겨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어야지 그게 적확하게 말씀이 들어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들어가지고 변화됐어요? 와서 들어서 변화됐어요? 와서 들어야 돼요,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떨 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아주 혀를 찌르는 그런 적용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적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밖에서 지금 듣는 사람들 몇 년씩 듣는 사람 많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부셔지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적당한 때를 놓치지 말고
적재적소에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해 줘야 되죠. 그리고 듣지 않는다면 지혜롭게 또 피해야지. 그냥 끝까지 또 부딪혀가지고 그냥 싸워가면서 해서는 안 되죠.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속임수를 쓰거나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방식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좋은 명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뭐 상품권을 주고 애들한테 도서 상품권 주면서 전도하고 또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해서 뭐 냉장고 뽑아서 주고 뭐 반지 뽑아주고 뭐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기적인 목적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니까 전하는 방법도 순결하고 동기도 순결하고 결과도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만 갖고 있으면, 사람 모을 수 있다면,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뭐, 은사주도 동원하고, 별거 다 하잖아.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연예인도 부르고, 연예인이 와가지고 나는 노래하면, 복음성을 적어도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 히트곡을 부른다면서요. 가수가 와, 교회 와가지고 또 근데 앵콜도 하고 그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순결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순결한 것처럼 전하는 방법이나 동기나 결과가 순결하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죠?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선지자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모이고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패한 정권하고 계속 하여튼 온갖 그 기득권을 같이 향유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죠. 벌써 무너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봐요. 90%가 반대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정권의 편에 서고 있는 사람들. 이 최태민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내적인 외적인 상황을 잘 살피고 그에게 정말 순결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특징이 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티끌을 떨고 나갔을 때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티끌을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심각한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 기쁨과 소망의 근원을 물어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지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져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견해나 능력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밟아버리려고 하는,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지적인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지적으로 제압해버리고 굴복시켜버리는 것이, 밟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저도 대학생 때 선교단체, 불교 이런 친구들한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막 해가지고 그냥 기어이 그 사람을 눌러놓고야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할 때까지 그냥 붙잡아 놓고 막 얘기했는데, 조계종의 무슨 청년회장도 제가 만났어요. 네, 조계종, 그 조계사의 청년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도 막 끝까지, 그 사람은 그래도 되게 나를 위해 주는 거야. 너네 선생님은 뭐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선생님 떡 먹다 죽고 막 하면서 되게 기독교를 포용적으로 해주는데, 저는 막 그 사람이 틀렸다고 그냥 아예 그냥 이게 밟아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래야만이 복음이 승리하는 거라고 오해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이 티끝을 떨고 떠날 때 그는 정말 온유와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떠났어요. 그들을 막 저주하고 이 망할 놈들 하고 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변증할 때 우리의 태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사도라면 그 진리를 증거할 때에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 실체를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고상하고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 자체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속에 있는 걸 다 비춰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의 빛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신의 참된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하고 부정합니다. 부정하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또 최대한 명확하게, 또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서 그 사람을 막 모욕 주고 멸시한다고, 멸시하면서 그를 건져낸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죽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 역시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서로 공격하고 자신들만이 가진 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쟁터이죠. 그런 전쟁터에는 수많은 독설과 중어와 적도적인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의 전쟁 속에 수많은 언어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사도들도 헬라 철학자들과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폭력 속에서 진리를 구현하면서 전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러한 진리의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어떻게 그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독설과 적의가 넘쳐나는 말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참된 진리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약함으로 세상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준다는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 사망뿐이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긍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복음만이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의 기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시디의 안디옥의 교회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진리를 드러내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여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어렵든 힘들든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 결과마저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할 때에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서 그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